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시험이 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1월 첫 수요 예배죠. 그래도 동일한 발걸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동일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2024년이 끝나고 이제 2025년이 시작됐는데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맞이하셨나요? 2024년을 보통 마무리할 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사람마다 이렇게 하는 의식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일기를 다시 보기도 하고 사진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저는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요, 한 해에 내게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하는 한 해를 보내곤 합니다. 여러분에게 2024년은 어떤 한 해셨나요? 좀 힘드셨던 분도 계셨을 거고 좋은 일이 많이 있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셨는지, 믿음 안에서 또 어떻게 소화가 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나눠보면 참 좋겠지만 그런 자리가 또 허락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다짐을 하셨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열어가게 하시는지 각 사람마다 오는 미션과 또 시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끝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사실 고등학생 그 처절한 입시 시험을 거치고 나면 다시는 이 정도로 힘든 시험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인생의 시험이 시작되죠. 그래서 제가 고등부 친구들의 정말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진짜 시험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던 때가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은 참 넘기도 헤쳐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오지선다 그 정답만 고르면 되는, 아니면 그 서술형 안에서 정답이 있는 시험을 치를 때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정답이 없는 시험의 불길 속으로 우리는 뛰어들어 갑니다. 진로, 가족, 연애, 결혼, 육아 등 무엇이 정답인가, 정답이 있기는 한 건가 하는 그 인생의 시험이 매일매일 계속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와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또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제 인생의 많은 감각에 무뎌질 때조차도 이 인생의 시험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나름 인생 많이 겪어내고 살아내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생의 시험이 이제 좀 쉬워지셨나요? 아니라고 대답을 해주시네요. 네, 아닙니다. 매번 새롭고 매년 새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의 삶에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없을 것만 같은데 어떻게 이런 새로운 일에 내가 닥치게 되는가? 참 한 해 한 해가 새롭습니다.
오늘은 시험, 특별히 우리의 삶의 믿음이라는 그 이정표를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필수 관문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내면의 그 부침과 고통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외부적 원인으로 인한 그 고통이나 시련은 오늘은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참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시험에 든다. 하나님이 날 시험하신다. 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내가 따르고 기대했던 사람의 모습 속에서 실망하게 될 때 그 믿음의 시험을 겪는다라고 말하긴 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처럼 외부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시험에 든다니. 그만큼 외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싶지만 우리 안에서는 참 많이 통용되는 언어고 단어이죠.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을 표현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든다, 시험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나 혼자 전후 맥락 없이 진공 속에서 그 말을 사용하진 않고요. 상대가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토록 시험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게 된 데는 당연히 성경의 배경이 있겠죠. 성경에는요, 믿음의 시험 장면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에게 있던 시험이 있었는데 뭐였죠? 선악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그들의 시험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적혀 있고요.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자 하나님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는지 시험하고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썩게 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서신서에는 믿음의 삶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통을 시험이라고 표현하면서 인내와 의의 면류관의 전 단계로 이 시험을 그리곤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시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시험을 공부할 때, 시험을 볼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인생의 시험은 더하다고 했죠. 믿음의 시험은 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과정에서 시험을 겪으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마치 그 풀무불에 타들어가는 그것처럼 고통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만 했을 때,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해야만 했던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열심히 일구어온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야만 했던 욥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이 시험 당하는 자의 생명을 파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 시험을 통해 우리는 나의 존재의 근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믿음 좀 있다고 자부했는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보다 다른 것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었구나. 생각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깊이는 얕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얕은 것인지 철저히 나의 믿음 앞에 회개하고 무너지게 되죠. 그때서야 이제 생명의 원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내가 호흡하려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내가 숨 쉬려면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에는 썩지 않는 유산, 유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산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이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은 대대로 물려받는 것이죠. 이 하늘의 유업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산 소망을 믿는 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이 믿음의 시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6절, 7절에서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시험을 거친 단련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 시험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하였을 때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만 남았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성경의 기사에서 에덴 동산도 이삭도 욥도 그 모든 것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저 얻은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괴로운 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베드로가 이 영원한 기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나보다 예수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어도 그 고통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시험의 함정에 오답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 때, 믿음의 시험 앞에 있을 때 고통을 느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고통을 느끼면 죄인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차갑고 냉정한 분은 아닙니다. 감정은 저기 멀리 던져놓고 나의 감정을 느끼지 않은 채, 나의 감정을 제하여 버린 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나를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고 그 시험 앞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맞서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욕구가 여전히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창조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이고, 두 번째는 심판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이고, 세 번째는 구원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내가 창조한 것 같고 내가 다 일구어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인데도 이렇게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쉽게 판단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을 침범하여 내가 저 사람을, 이 집단을, 이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통제하고 괴롭히기도 하죠.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이러한 욕구가 우리 삶의 의지나 에너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나를 정당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 이 모든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시험이 시작됩니다. 내 존재가 거슬리고요. 자기 혐오,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순과 경쟁심이 뿌리 뽑히지 않는 이 죄악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시험에 내가 스스로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철저히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3세기 중반에 이집트 사막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사막의 수도원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수도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도원이나 기도원. 저는 20대 초반에 저의 의지는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 그때는 수도원에 가게 되었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카풀을 해서 깊이 들어갔는데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밥 먹기 전에는요, 침묵으로 감자를 까고요. 그 깐 감자로 요리를 해서 침묵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그 저녁 예배 때는 이렇게 원형으로 둥글게 예배자들이 앉아서 처음에는 기도를 하다가 다른 방법으로 기도를 해보자 해서 다 같이 서서 둥글게를 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면 안 됐었고요. 그 침묵 속에서 고요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했었는데요. 뭐 이상한 곳 아니고 저희 교단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때 그 신선한 충격과 새로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을 하면서 말로써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이 많기 때문에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요하게 나아가기 위한 그 수도원의 방침이었던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일상을 떠나 수도원이나 뭐 기도원에 들어가기로 작정할 때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할 때는 익숙한 모든 것에서 떠나죠. 근데 익숙한 모든 것에서 떠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나와서 잘 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잠시 떠나서 이 고통과 나의 시험을 해석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 사막의 수도사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언뜻 보면 세상과 연을 끊고 들어갔구나, 그 사막에서 속세와 단절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가려고 그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사막의 수도사들이 남긴 일화와 어록이 금원집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울림과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저는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저번에 설교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 있는 신학자이자 성공의 신부인 이 사막의 지혜라는 책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동스럽기도 하고, 수도사들을 저도 속세와 단절한 그 어떤 존재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막의 수도사들은 철저히 고독한 삶을 살며 훈련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침묵으로, 어떤 이들은 극기훈련처럼 강도 높은 수련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들의 삶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지 않았다는 게 참 새로운 점이었습니다. 이를 잘 표현하는 글귀가 있는데요. 한 배에서는 아빠 아르세니우스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완전한 평화 중에 침묵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배에서는 아빠 모세가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꿀케이크를 나눠 먹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침묵으로, 누군가는 꿀케이크를 먹으며 세상의 것을 누리며 그 안에서 훈련을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고독했지만 공동체와 현실 인간이 되기를 거부하지는 않았던 이들이 사막의 수도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포용하면서 더 잘 포용하고자 진리와 참 자유를 찾기를 갈망했습니다. 이들이 세계를 포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 3세기에는 사실 고대 이스라엘 그 1세기부터 시작된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죠.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음을 불사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3세기 중엽,
데키우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광범위하게 박해했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사막의 수도사들이 생겨나고 많은 이들이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세기 말에는 무려 5천 명이 넘는 수도사들이 사막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니트리아라는 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도피라기보다는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단계이죠. 하나의 과정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가 희미해지고 그리스도의 존재 의미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과 같이 느껴졌던 그 시기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더 밝히 비추기 위해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막 수도사들이 말하는 영적인 삶이란 개인적인 영적인 삶 아니면 홀로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삶을 전제로 하는 삶이었죠. 많은 이들이 따랐던 성 안토니우스라는 수도사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은 이웃과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얻으면 하나님을 얻지만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리스도를 거슬러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얻으면 하나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삶이고 시험 가운데에 시험을 잘 넘어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입니다. 이웃이 회심해서 예수님의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는 것, 내가 잘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서 이웃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길은 반드시 죽음을 동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그 훈련과 그 고행을 이어나갔던 것이죠. 이웃을 형제로 얻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만 하고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실패하는지 모른 척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수군거리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잊어버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농담의 소재로 삼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웃이 예수님으로 가는데 걸림돌이자 방해물이 됩니다. 또 에티오피아 출신 아빠 모세라는 그 수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사는 자기 이웃에 대해 죽어야 하며 어떤 식으로든 절대 그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웃과 더불어 살 때 어떠신가요? 자꾸 올라오는 나의 그 모남과 그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모두가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진공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일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받으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으며 나를 완전히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 명령 앞에 우리 자신은 너무 부끄러워지죠. 나의 실수와 모남은 드러내기가 너무 어렵고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모남은 그렇게 잘 보이면서 나의 실수와 모남은 드러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감추기에 급급하죠. 마치 치열한 전쟁터에 서 있는 전사와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은 요원하고 오늘 하루 나 하나 지키기에도 벅차 보이는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초대하심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초대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맞서는 길은 나를 고발하는 삶입니다. 나를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나를 자꾸 고발하는 삶. 그 모든 순간이 믿음의 시험임을 알 때 우리는 나의 존재, 나의 약한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 드러냄이 결국 풀무불에서 연단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나를 치료받으려고 내어놓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나에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웃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예를 들어 화만 내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화를 너무 많이 내는 겁니다. 그분의 분노 버튼이 있는데 그걸 알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나의 분노가 가족들이 나를 자극해서 오는 것이 아닌 늘 위축되고 억눌렸던 분노의 감정을 건드려서 나의 과거에 그 어떤 사건을 나의 상처를 건드려서임을 알게 될 때 가족은 살아납니다. 그 죄를 고백할 때 내가 사실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고백할 때 가족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학생을 대학 잘 보냈다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실적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선생님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그들을 나의 수단이 아니라 그들 자체를 보게 될 때 그 교실과 그 학생은 살아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자꾸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있죠. 자꾸 나에게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시험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시험 앞에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연단하는 시간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친밀감이 너무 중요해서 친밀감 없이 살 수 없어서 그런 사람이 가까이 오면 분별을 하지 못하고 빠져들어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늘 형제 관계에서 비교당하며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에 시달리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마치 나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처럼 사실 나의 열등감 때문인데 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로 뒷담화를 하고 모함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각자마다 주어진 그 시험과 환경은 나에게 오는 믿음의 시험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내가 정직해지지 않으면, 내가 맞서지 않으면,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을 해하고 상처 주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복음 앞으로 인도할 수 없게 됩니다. 나를 완전히 죽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 시험이 없는 상태, 아무 부침이 없는 상태가 그럼 행복한 걸까요? 평안함이 좋은 걸까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은 좋은 것이겠지만 아무런 시험이 없고 내면에 부침이 없고 나의 그 모남이 자꾸 드러나지 않는 그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 죄가 전혀 괴롭지 않은 상태는 긍정의 신호는 아닙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포임에는 아빠 요한 콜로부스가 근심에서 벗어나도록 자기에게서 모든 욕정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 그는 한 원로에게 가서 말했다. 제게는 어떤 원수도 없어 평화롭습니다. 원로가 그에게 말했다. 가서 하나님께 싸움을 일으켜 달라고 청하십시오. 그래야 전에 가졌던 겸손과 고뇌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은 싸움을 통해서 진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청했고 싸움이 왔을 때 더는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 제게 싸우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만약 시험으로 내 자신의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분이 있다면 그 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분이 내면의 싸움이 일어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싸움이 내게 없다면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싸움을 주십시오. 나를 단련할 그 시험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먼저 싸워야 나의 이웃이 평안해집니다. 내가 먼저 싸워야 나의 공동체가 편안해집니다. 나를 변호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발하면 하나님은 손을 뻗어 잠깐의 평안함, 잠깐의 그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싸움이 시작되겠죠.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저도 너무 슬픕니다. 이 말을 하는데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싸울 것입니다. 나 자신과. 하지만 그 싸움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 시험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고발하고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해의 목표를 세우지 않으신 분, 한 해의 기도 제목이 아직 불분명하신 분은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싸움을 주십시오. 내가 싸우고 주변 이들을 평안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싸우고 주변 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 제목이, 시험을 강구하는 기도 제목이 올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 문장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해서는 차가운 마음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따뜻한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는 타오르는 마음을, 이 세 문장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또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묵상하면서요, 이 시험을 거쳐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그날을 고대하며 저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을 통해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싸움이 주님 앞에 올바른 것임을 더 싸워 주변을 편안하게 하고 주변을 살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한 풀물불로 연단하여 주실 때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주어진 시험이 있습니다. 자꾸 걸려 넘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 앞에 우리는 그 시험을 피하고자 했고 오히려 나를 변호하고 주변 이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손가락을 나에게 가리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여 주시고 나를 시험 가운데 연단하여 주시고 정금같이 나아갈 때 주변 이들을 살리는 길로 주변 이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여 주실 때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임을 주님 때문에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 더욱더 그 시험 가운데에 연단하게 됨을 하나님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이 없을 때에 시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맞서며 하나님 주님 앞에 단련되는 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직한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감추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변호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고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죽여 다른 이웃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 안에 우리를 단련하고 하나님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험과 믿음의 연단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시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시험 앞에서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금보다 더 귀하게 빚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마주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엄격하게 이웃을 향해서는 따뜻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관계가 생명을 살리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각자가 겪고 있는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이끄실 것을 존귀와 영광으로 칭찬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